오늘 말씀을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서 시작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5장 13절 그리고 14절 두 절 말씀 같이 찾아서 읽겠습니다. 그리고 아멘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8면 창세기 15장 13절 14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을 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뀌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세우신 언약이지요. 읽은 말씀이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 엑소더스 출애굽입니다. 엑스호도스입니다. 다른 길이다 그 말이거든요. 인간이 가고자 원하는 길이 아닌 하나님이 가기를 원하시는 길, 인간이 세운 길이 아닌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길, 인간이 계획하고 마음먹은 길이 아닌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 그게 바로 구약성경의 구속사의 대표적인 출애굽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1절에 보면 이 사건을 너희 달력의 첫날로 삼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달력이 3번 바뀌었습니다. 언제 바뀌었느냐?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바뀌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할 때, 재앙이 넘어갈 때, 죽음의 재앙이 넘어갈 때 그들의 달력이 바뀌었습니다. 세상죄를 지고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례 요한이 그렇게 증거했지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예수님이 나오는 것을 보고 세례 요한이 그렇게 말합니다.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6월절에는 양을 잡습니다. 그리고는 그 피를 문설주와 인방 좌우에 바릅니다. 그리고는 그 양고기를 그들이 먹습니다. 먹을 때 허리에 띠를 띠고 지팡이를 잡고 신을 신고 급히 먹어라 그랬습니다. 이거는 영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그거거든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구원하신 백성들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되느냐 하면 세상죄를 지고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서 아낌없이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시고 흘려주시고 세상에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나를 지명하시고 구속하시고 나를 완전히 값주고 사신 그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근데 오해가 있으면 안 돼요. 이게 완성이 아니고 출발점입니다, 여러분. 고린 지점이 아니고 이게 출발점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기서부터 인도함을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여러분이 마음으로 믿으시고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시고 입으로 시인하심으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단번에 넉넉한 희생의 제물이 되심으로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는 살리심을 받았다고 하는 말씀대로 여러분 있는 대로 여러분 믿으시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어린 양 아들을 주셨는데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 하는 말씀을 여러분이 믿으시지요?
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패스 오버했다. 그런데 이게 무슨 포인트라고요? 다 끝난 게 아니고 이것이 스타트 포인트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출발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버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출발점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광야에서 나왔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는데 세 개의 니드가 있다고 그래요. Need of significance, need of security, need of belong. 인도함을 받았을 때 요 마지막 하나님께 속한 건 있지만 security 그리고 만족, significant는 어떠한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좌우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인도함을 받기는 받되 누구의 인도함을 받는가 하는 것을 확실히 깨닫고 무엇을 어떻게 내가 행하느냐 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요즘은 말입니다, 컴퓨터가 발달해서 이 연도를 계산을 해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고기를 쓴나물과 함께 허리에 띠를 띠고 지팡이를 잡고 신을 신고 급히 먹었던 그 연도가 언제냐? 이걸 거슬러 계산을 하면은 주전 BC 1446년 1월 15일이다.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단하지요? 예, 노아 홍수 시대도 거슬러 올라가 계산이 가능해요. 히스기야 대왕이 생명이 절대절명에 있었을 때 하나님의 전에 자기의 병든 것을 가지고 올라가서 기도 응답을 받았을 때는 연도로 언제인가가 추적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지금 발달하고 있는 IT 세계와 과학의 세계가 결코 상치하지 아니하고 상호 보완적이고 얼마나 정확한 것인가 하는 게 새삼스럽게 입증되고 있는 시대에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는 것은 대단한 것이에요. 여러분, 감사하셔야 될 조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와서 오늘 본문으로 왔습니다. 본문에 보면 언제쯤입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 되던 날, 그러니까 주전 1446년 1월 15일 날 떠났으니까 3달이 지난 다음이니까 아마도 지금보다는 약 한 달쯤 뒤늦은 그때 그들이 어디에 장막을 쳤다고 그럽니까? 르비딤을 떠나 시나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오자 그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시잖아요. 즐겁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홍해를 건넌 것은 그들이 본래는 물속에 들어가서 죽어야 되는 건데 죽지 아니하고 홍해를 육지같이 가르신 하나님의 역사로 홍해를 건넜다는 거거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하면은 구름바다 가운데 모세에게 속해서 다 세례를 받았다고. 어제도 여기 캐네디언 교회에 힐튼이라고 하는 분하고 제가 대화를 나눴어요. 제가 꼭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뭘 물어보냐면 당신은 크리스찬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Are you Christian? 제가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금방 대답해요. 그분은 피부빛이 조금은 구릿빛이라 나는 어디서 오셨는가 궁금했는데 실러닝가 하는 데서 왔대요. 이게 뭐 하셨던 분인가 그랬더니 리타이어 하셨대요. 세이티에서 가르치셨다고 그러더라고. 교수신 거야 말하자면. 전혀 그렇게 안 보입니다. 제가 묻는 질문이 또 하나 있습니다. Are you born again Christian?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yes 이렇게 대답합니다.
또 하나 묻는 게 있어요. 제가 그 다음 질문을 묻는 게 있거든. Did you baptize? 이렇게 물으면 yes 그러거든. 그 사람은 캐톨릭에서 영세를 받았대요. 캐톨릭에서 영세를 받았던, 개신교에서 이렇게 뿌려서 받았던, 물속에 꼴까닥 들어갔다 나왔던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침례교에 계신 분하고 제가 전화 상담을 하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분이 침례교회가 엄청, 침례교회 좋은 거 많지, 성경적인 것. 근데 침례교회는 사도신경을 고백을 안 합니다. 이유는 성경에 없다는 이유거든. 그게 맞을 수도 있지만 우기지는 마십시오. 제가 이랬어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삼위일체란 말이 트리니티란 말인데 삼위일체란 말 자체도 성경에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쓰지 않느냐. 그러나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을 때 장면을 떠올리면 거기에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다. 성부 하나님이 하늘이 열리면서 뭐라고 음성을 들려주십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야 한다. 성자 하나님은 세례 받으실 필요가 없는데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의를 이루시겠다고 거기 계시고, 성령 하나님은 비둘기같이 강림하시는 것을 실제로 보았다고 복음서 기자들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거기 현현하셨다고 하는 것을 얼마든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트리니티란 말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들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가 트리니티를 빼면 뭐가 됩니까? 엉망진창이 되지 않습니까? 성경대로라고 하는 것은 너무도 좋은 것이로되, 그러나 성경에 없다고 반드시 발로 차야 된다. 그건 믿음인지 아닌지 한 번쯤은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그분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수준이 있으신 분인지 동의하시고 공감하시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육지같이 건넌 것은 뭐를 의미한다고요? 우리가 물세례 받은 거란 말이지. 제가 힐튼 그분한테 또 한 가지 물었어요. Did you baptize even by the Holy Spirit? 성령에 의해서도 당신은 세례를 받았는가? 내가 이렇게 물었어요. 이거 못 들어보던 얘기네. 여러분 물세례 받으셨지요? 성령 세례까지 받으셔야.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물세례만 받으면 그러지 않았지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인 거예요. 물세례 받으신 분들, 성령 세례도 받으실 수 있는 놀라운 체험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여러분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례받았다는 얘기는 죽고 다시 사는 거예요. 물세례는 물속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들어가 옛사람은 죽고 다시 올라올 때 다시 살았다. 성령 세례, 나의 옛 모든 것은 성령께서 완전히 가져가 버리시고 유턴해서 완전히 변화받는, 인격은 말할 것도 없고 가치관은 말할 것도 없고 신앙 양심은 말할 것도 없지요. 라이프 스타일 포함해서 나의 모든 옛사람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만큼 성령으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거쳐서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신 그 세계를 향해서 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팍팍 밀어주는 것을 경험하게 살게 되는 성령 세례의 역사가 여러분 일상의 삶이요, 나의 일상의 삶이요 사명 위에 함께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경험하셔야 돼요. 이걸 경험할 때 진짜 예수 믿는 거거든. 뿐만 아니라 그들이 나왔을 때 먹거리가 없었잖아요.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먹거리 없을 때 고민되지. 사실은 먹거리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고민이 된다니까. 여러분 어떻게 풀었어요? 출애굽기에 그들이 나가서 농사졌습니까? 장사했습니까? 무역했습니까? 어떻게 된 거지요? 예수님이 사탄에게 시험 받으실 때에 이거
떡 만들어 먹을래? 이렇게 도전했잖아요. 첫 번째 도전이. 그렇지요? 예수님 뭐라 그러셨지요? 만들어 드실 수도 있잖아, 예수님은. 그지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남자들 15,000명 먹이고 부스러기 12광줄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복음서에 다 있는 거거든. 얼마든지 만들어 드실 수 있는데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잘 들어. 기록되었을 때 사람은 말이다, 떡으로만 사는 건 아니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게야. 이러셨지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요? 모세에게 와서 고민을 얘기했지요. 모세라고 무슨 재주가 있습니까? 모세가 뭐 하던 사람이에요. 옛날엔 왕궁의 왕자였지만 그러나 그걸 하나님께 주시는 낙보다 크게 비중을 두지 않았으므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대로 그는 백성들과 더불어 광야에 있었으니 그는 말 그대로 종입니다. 종. 여러분, 둘로서 세계가 없는 인생 인간을 가리켜 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셨지요? 걱정하지 말고 내일 새벽을 기다려 그랬습니다. 새벽에 나가 보니까 둥글고 가시 같고 희고 삶아 먹을 수도 있고 빈대떡처럼 부쳐 먹을 수도 있고 구워 먹을 수도 있는 게 진사면에 하얗게 깔렸습니다. 욕심내지 마라. 많이 걷어도 남는 거 아니거든. 욕심 부리면 가져가 봐야 썩는다. 신령한 만나도 하루 한 호멜씩 가져가라. 안식하는 그날에는 내가 2호멜을 주마. 그리고 심신이 불편해서 못 나와 거두러 오는 그자에게 2호멜 가져가는 건 내가 허락한다. 여러분, 우리 잘 알잖아요. 광야 공동체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정만 민수기에 보니까 60만 3,550명이었는데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않았다고 하는 게 분명한 것이며, 그 당시에 욕심 부리는 자가 왜 없었겠어요? 가죽가 썩고 벌레가 났다고 그랬어요. 먹을 물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먹을 물 사건이 2번 있어요. 출애굽기에 보면 마라에서는 물이 없어 저기 신기루가 있다. 오아시스. 예? 모세가 보고는 가봤어요. 갔는데 백성들을 끌고 갔는데 여러분, 물이 없을 때는 목마름을 더 참을 수가 있지. 그런데 물이 있는데 못 먹는 물이야. 쓴 물이라고 그러잖아요. 마라의 쓴 물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 진쳤을 때는 상황이 달라요. 오아시스 신기루를 보고 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하실 때에 내가 내게 명한 대로 너는 반석을 쳐라. 반석을 치면 반석에서 생수가 터질 건데, 여러분, 이 영화를 찍을 때 말입니다. 이 반석에 생수가 터지는 걸 찍을 때 실감, 여러분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남자들만 60만이 넘는 거면 애들하고 여러분 식구들까지 다 하면은 200만이 넘는 건데, 영화에서 물이 꼴꼴꼴꼴 나와가지고 그 스튜디오에서 찍은 거지 그게. 그렇지요? 예. 그 물 가지고 먹을 수가 있느냐고. 터지면은 그냥 완전히 보광처럼 확 터져도 이게 60만이 먹을지 말지인데 이거 쫄랑쫄랑 안 되잖아요. 그지요? 영화 찍는 사람들도 정신을 좀 차려야 될 것도 같고, 아무튼 그 백성들이 물을 그렇게 경험하지요. 전쟁 붙었어요. 아말렉하고 전쟁 붙었어요.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앞에 나가 싸운 사람 누구? 조슈아. 손 들고 기도한 사람 누구? 모세. 떠받쳤던 사람 누구? 아론과 훌. 결과 우리 이제 알지요?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세우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로를 막은 거 내가 그거 기억한다. 그러므로 가서 아말렉은 아각 왕부터 젖먹이까지 그대로 두면 안 되는 거야. 100%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 알지요? 그래서 다윗 왕조가 시작된 걸 우리들이 알거든. 여러분, 전쟁에서 그들이 승리합니다. 그리고 인도함 받아서 오늘 여기 시내산 시나이 광야에 그들이
진쳤다는 겁니다. 진쳤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들이 포토볼 텐트, 다시 말하면 광야의 백성들이거든. 그러니까 어디 한 군데 안주하지 않고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프라미스랜드를 향해서 가야만 되는 약속의 백성, 언약의 백성,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간다 하더라도 그들은 언약의 백성이다. 이미 우리들이 지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바 아니겠습니까?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3절 보세요. 장막 치고 난 다음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자그마치 8번 올라가요. 시내산에 구약에 보면. 그런데 요때 올라간 게 제일 중요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야곱하고 이스라엘하고 같잖아요. 야곱에게 말하고 이스라엘에게 말해라. 그러면 될 건데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에게 말하라. 여러분 이런 거 잘 봐야 돼요. 성경 볼 때에 반복돼서 나오는 걸 봐야 되고 그게 그 의미인데 말을 달리하는 거 이런 거 자세히 보셔야 여러분 성경을 보는 안목이 넓어지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야곱은 창세기 32장의 야복강에서 씨름함으로 형 에서를 분이엘에서 만나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이름이 달라지지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되는 것, 사라가 사라가 되는 것. 여러분 여기 똑같이 야곱도 이스라엘이 됐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져준 거라 그랬지요. 져주시고 이기시는 하나님, 너 이름 뭐냐? 야곱인데 너 다시는 야곱이라 그러지 마라. 내가 너를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어느 인생도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인생 없는데 하나님께서 슬그머니 져주시고 마침내 야곱을 빚으셔서 이스라엘 12지파 동맹체인 이스라엘을 삼으신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뜻이 있기 때문에 말하기를 야곱에게 안 그러고 야곱의 집에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말하라. 너 지렁이 같은 야곱이여 이스라엘이여 들을지어다. 나 야훼가 말한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였고 내가 너를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이사야서를 통해서도 분명히 다시 한번 확인하신 귀한 말씀 오늘 여기서도 여러분 반복되는 것을 오늘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뭐라고 말하라고 그래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는지,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야, 이게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다고 하는 표현을 할 때에 참 인상적인 표현이 2개가 있습니다. 그 하나가 뭐냐 하면 눈동자같이. 여러분 오늘 여러분 눈동자를 위해서 뭐 노력을 좀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사들하고 제가 말씀을 나누는데 우리 교사들 중에는 컨택트 렌즈 끼고 온 교사들이 있거든. 식염수에 뭐 이거 집어넣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 그죠? 예, 노력을 한다니까. 여러분 눈동자 여러분이 뭐 노력하셨어요? 그런데 눈동자가 불편하면 저도 그래요. 저에게 눈에 이물감이 있습니다. 제게 눈을 딱 뒤집으면 여기 이게 노랗게 좁쌀 같은 게 생겨요. 이렇게 눈동자를 굴려봐서 불편하면 내가 피곤하구나. 저는 이렇게 합니다. 이걸 한번 제거하는 수술을 했어요. 안과 의사가 말하길 목사님은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거 그냥 가지고 살래네요. 없애봐야 또 생깁니다. 이거 사람 몸에 돌이 생긴대요, 누구나. 근데 여기 돌 생기는 거는 행복한 거래. 그러니까 그거 인물감 생기면 피곤하니까 쉬시고요. 목사님 인물감 안 느껴지면 더 열심히 말씀 보시고요, 찬양하시고요, 신방하시고요, 그러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 그 이후로 저는 다시는 거기에 관해서 관심 안 가지는데도 하나님이 그냥 조그만 눈이지만 그냥 두시더라고. 여러분 눈동자 같이 지켜주셨다는 표현. 여러분 여러분의 눈동자를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인도하신다고 하는 게 여러분 믿어지셔야 된다는 말이거든. 근데 또 한 표현이 있는데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딱 날개로 업어가지고 독수리가 자기의 새끼를 훈련시킴과 같이 너희들을 인도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독수리는 새중의 왕이지요. 동물의 왕국에 보니까 48종 있다 그래요. 대륙마다 이 독수리들이 대단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황량한 벌판에 있는 이 독수리들은 엄청납니다. 독수리는 새중의 왕이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지만 이 집을 짓는 게 깎아지른 듯한 절벽에다 짓거든. 저는 그게 지금도 궁금합니다. 그 깎아지른 그 절벽, 낭떠러지 위에 있는 독수리의 집과 독수리의 생태계를 어떻게 인간이 카메라 가지고 잡았을까나 글쎄. 근데 여러분, 독수리의 집은 말입니다, 이게 제비집하고 말입니다, 이거 때까치 집하고 비슷하질 않아요. 이게 엄청납니다. 이게 반경이 말입니다, 그 새끼를 기르는데 2m가 넘어요, 지름이. 근데 그걸 지을 뿐만 아니라 거기를 중심으로 이 독수리 한 마리가 자그마치 90km 사방을 커버하는 겁니다, 여러분. 꼼짝 말하지. 그러니까 그 눈 가지고 말입니다, 먹이를 향해서 쏜살같이 내려올 때는 시속 180km로 내려온다는 거야. 엄청나지요? 내려와서 탁 쳐가지고 올라가는 거 기가 막히거든. 예?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했다는 거야. 누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한다는 거야. 누구를? 21세기 이스라엘인 여러분과 나를.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뭐냐면, 때가 되면 말입니다, 독수리는 그렇게 정성스럽게 지은 그 둥우리를 가서 그 독수리 아시죠? 발로 확 잡아내립니다. 완전히 부서져 없어집니다. 산산조각이 납니다. 막 그냥 너플너플 막 사방에 탁 터집니다. 그러면 이 새끼는 어떻게 되는 거야? 에? 왜 이래 엄마, 왜 이래 왜 떨어지잖아요. 떨어져서 완전히 밑으로 내려와서 머리가 부딪혀가지고 완전히 박살나기 직전에 몇 킬로라고 그랬어요 아까? 시속 180km로 쏜살같이 내려와서 또 탁 쳐가지고 또 올라갑니다. 올라가서는 공중에 가서는 또 확 놓습니다. 이걸 반복해요. 왜 그럴까요? 자기 새끼를 미워해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게 와일드 애니멀일수록 모성애가 강합니다. 그건 인정하시죠? 그렇습니다. 절대로 고양이는 말입니다, 사람 보는 앞에 새끼 안 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요거 가르치려고. 요거 뭐예요? 날갯짓을 가르쳐야 네가 독수리지. 네가 바닥에서 겨서는 무슨 독수리란 말이야. 네가 독수리 새끼라고 할 수 있겠어? 병아리 새끼지. 그렇잖아요? 요거 가르치려고. 요거. 여러분, 앵무새를 제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앵무새 어미가 있는데 말입니다, 이 앵무새 새끼가 어떻게 하다가 붙들려 가지고 새장 안에 갇혔어요. 근데 앵무새가 이게 따라 하잖아. 노래를 배워가지고 깍깍 사람 노래를 되지 않게 부르니까 이 앵무새 어미가 보다 못해 자기 새끼가 노래하는 게 너무 안타까우니까 어느 날 가보니까 글쎄 이 새장 안에 있는 앵무새가 죽었어요. 새끼가. 왜 그랬는지 뭐 알 수가 있어? 근데 카메라에 잡혔어요. 카메라를 달아놨더라고. 참, 사람이 그러고 보면 그거 촬영하자고 말입니다, 희한한 걸 관찰하는 거지. 그러니까 보니까 앵무새 어미가 말입니다, 먹으면 죽는 거 분명히 어미가 알아요. 그게 모성의 사랑인 거야. 자기 새끼가 갇혀있는데 자기 힘으로 어떻게 못하니까 먹으면 죽는 먹이를 물어다가 먹였더라 말이지. 새끼가 죽었단 말이에요. 뭐가 달라요? 앵무새하고 독수리하고 뭐가 달라요? 똑같이 셉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하시는데, 여러분, 다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엑소호도스의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그 길을 가도록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지명하시고 구속하시고 부르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만드시고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 소유된 백성이 되게 하시며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은 다른 방법인데 여러분, 독수리가 새끼를 트레이닝 하듯이 그렇게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어지세요? 고약한 하나님입니까 아직까지? 여러분, 천하범사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아멘 하십시오. 천하범사에는 특별히 여러분과 내 힘으로 핸들할 수 없는 그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겸손한 믿음이 되어야 한다 말이지. 하나님은 뭐 때문에 그러면 그렇게 인도하시는가? 오늘 5절과 6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보겠습니다. 5절 6절 보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말하면 뭐 하겠어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약속 아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언약이라 그랬습니다. 언약과 약속의 차이는 뭐지요? 약속은 쌍방이 계약하는 걸 말하는 거고요, 여러분. 그러나 언약은 일방적인 거라 그랬지요.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당신이 소유권을 가지고 계심을 확인하고 싶어서입니다. 당신의 소유권이 뭐예요? 여러분, 소유됐다고 하는 건 두 경우에 가능합니다. 하나는 만드신 경우, 또 하나는 값을 지불하고 산 경우. 여러분, 하나님은 둘 다 합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향해서 만드시고 창조하시기도 하셨지만은 그러나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우리들이 되갚을 수 없는 값을 페이하셨다니까. 여러분과 제가 그것을 페이백할 수 없을 만큼 지불하시고 여러분과 저를 사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하나님이 인정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 방법으로 그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그 방법으로 지금 여러분과 저를 21세기에 캘거리에서 여러분 동일하게 인도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들은 확실히 붙들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오신 게 여러분 자의입니까? 그래요? 여러분 아직도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힘쓰시는 것 계시지요? 목적지는 어딘가요? 피곤하지 않으세요? 자신 있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지가 여러분의 목적지입니까? 하나님은 그걸 지금도 포기하지 않고 지금도.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나신 소설가 최인호 씨가 있습니다. 저는 최인호 씨를 엄청 좋아했어요. 그분의 글이 참 그렇게 좋더라고. 근데 제가 버지니아 있을 때 최인호 씨하고 서울고등학교 동창인 집사님이 있었어요. 그분은 입만 열면 최인호 얘기를 해. 응? 최인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난 최인호 책을 엄청 많이 읽은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친구니까. 친구겠다 뭐 최인호를 너무너무 잘 알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잘 알까. 그래서 제가 읽은 책을 가지고 이렇게 대화를 시작을 해보니까 전혀 모르더라고. 그냥 최인호만 알아. 최인호만 알아도 뭐 괜찮지 사실. 에? 고등학교 동창이니까 뭐 얼마나 잘 알겠어. 근데 여러분, 최인호 씨가 암투병 했어요. 5년 동안 암투병 했는데 암투병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땅이 비옥해지려면 홍수가 한번 나서 강이 범람해야 된대. 작년 재작년 여름에 보호강이 넘쳤대지요. 여러분, 지금도 국립공원엔 말입니다, 산불이 나면 산불을 안 꺼요. 엊그제 미국에 있는 우리 친구하고 통화하다가 요세미티 내셔널파크 갔다 왔대. 그래서 제가 요세미티 내셔널파크 갔다 온 얘기를 하면서 둘이
30년 만에 우정 어린 얘기를 늦게까지 주고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내가 갔을 때는 거기 완전히 새까맣게 끌렸더만 그거 많이 자랐는가 내가 물었어요. 어떻게 하냐 그거. 그래서 나 갔을 때 그랬어. 근데 산불 났을 때 그거 안 끈다지? 미국에서는 그거 안 끈다 그러던데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서큘레이션이 저절로 스스로 되도록 하기 위해서 산불 나면 그대로 두는 거예요. 그리고 산불이 또 확 나면 또다시 거기서 자라게 되는 거거든. 그리고 자라고 또 지나가고 자라도록 인위적인 걸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밴프하고 미국의 콜로라도 덴버에 있는 로키하고 제가 비교할 수 있거든. 진짜 산세 대단하잖아요. 세계적인 거 아니야, 그지요? 예. 근데 미국하고 다른 게 있어. 미국은 말입니다, 곤돌라 꿈도 못 꿉니다. 그런 거 택도 없습니다. 예? 못 매달아요. 그런 거 매달을 수가 없어. 왜? 자연 그대로 봐라 이거예요. 자연 그대로. 예? 그 안에다 호텔을 져요. 아이고 큰일 납니다. 레이크 루이스 얼마나 이뻐. 근데 거기에 막 대리석으로 쫙 지은 호텔이 있잖아. 그건 뭐예요? 그 인공 아니야, 인공. 자연 버린다고요. 요세미티 같은 데 뿐만 아니라 옐로스톤도 가면은 화장실도 함부로 못. 그러니까 아주 큰일 납니다. 주의해야 돼요. 화장실이 아무 데나 있질 않아요. 잘못하다간 큰일 나는 수가 있어. 그래, 급한 거 그런 걸 잘 대비를 하고 다녀야지. 이거 잘못하고 다니다가는 자연에다가 거름 주는 수가 있거든.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너스 얘기가 실감나는 것 같지 않아요? 한번 범람하면. 그래서 델타 삼각주가 왜 기름지고 농사가 잘 되는지 아세요? 미시시피강 제일 하구에 미국에 있는 뉴올리안즈 가면은 삼각주가 형성돼 있고, 나일강의 제일 마지막에 여러분 이집트에 거기 삼각주 델타가 형성되지 않습니까? 거기는 곡창지대거든. 거기는 뭘 심어도 잘 돼요. 하는 말이 있습니다. 거꾸로 꼽아도 거기는 거둘 수가 있는 곳이다. 그렇게 말하거든. 여러분, 재해 경제라는 게 있어요. 여기 캘거리가 지금 저는 밤낮 지금 가스값만 보는 기야. 가스값이 올라가나? 90센트 넘었네. 저거 일부러 언제 넘어가나? 올라가야 좋다니까. 나는 이유를 잘 몰라요, 아직도. 여러분, 재해 경제라는 게 있어요. 경제학 용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그렇게 인도하시면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의 백성들이 되어서 광야를 지나는 동안 아버지의 말씀에 100% 순종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거룩한 언약을 한 번밖에 없는 유일해적인 인생 통해서 구현할 뿐만 아니라 죽음 넘어 요단강 건너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룩한 땅에 그들이 차지할 수 있는 터치다운 할 수 있는 백성들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훈련하신다고 하는 것 통해서 너는 내 끼다. 한 번도 양보하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아멘 하시고, 여러분, 우리 아버지 앞에 감사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왜 하나님은 그들을 그렇게 인도하시는가? 너희들이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무시무시한 얘기이기도 하고요, 엄청난 특권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 이 경지를 경험하셔야 돼요. 옛날에는 정관의 제사장이 있어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그러니까 세 가지가 있어야 제사가 성립이 돼요. 제물이 있어야 되고, 제주가 있어야 되고, 돕는 제사장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완전히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당신의 피로, 염소피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당신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사이에 이 막힌 담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찢었기 때문에 나갈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과 제가 제사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만인 제사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음을 감사해야 되고요,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고요, 누구든지 성령의 은사 속에 살 수 있고요, 누구든지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열매 맺게 하심을 따라 살 수 있고요, 누구든지 제사장 되어서 영적인 만족을 얻을 수가 있고요, 누구든지 혼사람 속사람도 강건할 수 있고요, 누구든지 삶의 자리 하나님의 말씀을
간증을 적용하면 남의 간증이 아닌 내 간증으로 확정짓고, 여러분 이 땅을 살되 나그네로 살지만 하나님이 본향을 명하실 때까지 우리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확실히 누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 엄청난 특권이 주어졌는데 뭐하고 주어졌다고요? 제사장. 여러분 제사장입니다. 할렐루야. 사순절에 여러분 이 제사장된 거룩한 특권과 감격을 경험해야 한다는 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돼서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공중의 나팔 불어 주님이 다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는 삶의 제사를 감당해야 되는 건데, 그것 때문에 내가 너를 그렇게 인도하는 기야.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할렐루야. 감당해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제사장이 말입니다, 제사장 역할을 못하면 이가봇, 삐그덕, 엘리 제사장 때 있었잖아요. 그랬지요? 예. 제사장이 제사장 역할을 못하니까 목사만 세워놓고 제사장이라 그러고 스스로 제사장 된 본부를 감당을 못하니까 여러분 지금 기독교가 어떻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 여러분이 느끼고 보고 듣고 여러분 지금 경험하고 있는 바고 목도하는 바고 그 현장에 지금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사장입니다. 할렐루야. 제사장 된 역할을 누가 감당해야 되냐 말이야. 하나님이 나를 제사장으로 삼았는데, 여러분 제사장의 생명이 뭐예요? 오늘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요? 제사장으로 삼고 마지막 뭐예요? 너희를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너희를 거룩한 백성으로 내가 세우기 위해서. 거룩이란 말이 뭐하고 상관이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나하고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 나는 거룩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이걸 알아야 돼. 목사님은 거룩하고 우리는 속되고 틀렸어요. 목사가 더 속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목사도 주님께 시선이 떨어지면 이게 더 속될 수가 있다 이 말이야.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주님께 시선을 두고 있는 동안만 가능한 것이지, 주님께 소망을 두고 있는 동안만 가능한 것이지. 여러분 목사는 하늘에서 뚝 떨어졌답니까? 똑같아요. 육신 입고 있어요, 목사도. 여러분 오해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육신이고 저는 영입니까? 아니란 말이야. 똑같단 말이에요. 거룩을 가지기 위해선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인간으로선 거룩을 만들어낼 수도 없고 창조할 수도 없고 거기에 잇대어 있을 수도 없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성도는 거룩해야 됩니다. 달라야 된다 이 말이에요. 1mm라도 달라야 되는 거 아니야? 예? 예수를 믿었으면 달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뭘 가지고 달라야 돼요? 거룩의 소스가 뭡니까,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거룩한 백성이라고 여러분과 제가 말할 수 있느냐 말이죠, 여러분. 이름이 성도니까 거룩한 무리로 성도가 돼요. 가진 직업이 성직이니까 여러분 이게 거룩한, 이미 중세기에 있었던 얘기잖아요, 그게. 그렇지요? 거기서 프로테스트해서 나왔잖아요. 만인 제사장은 기본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길 가다가 잔뜩 먹고 비틀비틀하고 아스팔트에다 전 붙이고 있으면 여러분 은혜 받겠습니까? 되겠어요? 안 되지요? 여러분도 안 되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목사에게 안 되는 건 성도에게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걸 거룩이라 그래요. 우리는 성도니까 되고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 안 되고, 이게 두얼리즘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거룩해야 됩니다. 우리는 거룩할 수 없어요. 우리 주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속된 걸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 공로로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거룩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목적이 여기 있습니다. 더 거룩한 증거를 여러분이 가지시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이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은 되는데 나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건 이율 배반입니다. 여러분, 이율 배반도 보통 이율 배반이 아닌 것입니다. 목회자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복을 왜 같이 받자는데 그게 안 되느냐 그 말이야.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근거가 있는데 제 인격으로 제 양심 가지고 제 삶으로 제가 주장하고 제가 우기고 있는 건 아니라면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닫혀지지 않은 속에 거룩하니 여러분 성도요, 거룩하니 성직이요, 거룩한 직임을 맡았으니 거룩한 집의 성전이요, 거룩하니 여러분과 제가 맡은 것이 성업이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룩한 땅이니 성지요 거룩한 land, the promised land for God's covenant. 여러분, 여기에 들어갈 거룩한 소망을 확실하게 붙들고 우리는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인도하셨습니다. 지금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인도한 바는 여러분 다 되셔서 약속하신 대로 왜 그렇게 하셨는가?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지요? 그것이 여러분 일생일상의 삶 속에서 확인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찬양하겠습니다.